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를 따르고 그 규례를 따라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규례와 법도 세상의 나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6절부터 그 이후에는 간음에 대한 법률,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혼인이 가능한가, 어떤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가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법률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해서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가까운 살부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사실 외국인과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안에서 이 내부적인 같은 민족으로서 결혼하는 것은 이제 폐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의 근친상간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들과도 구별되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결혼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엄격한 결혼의 대상자 상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같은 족속, 그러니까 같은 지파의 사람들을 선호함으로써 어떤 씨족과 부족의 형성들을 이루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의 형성, 이 씨족 부족 사회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엄격한 상태에서의 결혼의 대상을 선택하려고 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법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조금 더 염두해 두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율법들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이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느냐에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이 8절의 이야기는 르우벤이 빌하를 범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법률이 물론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기는 하지만 그 조상이 어떤 죄를 지은 그런 민족인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들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어야 했을 거예요.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롯 같은 경우에 소돔에서 나온 이후에 이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민족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알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런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이 아들의 아내였던 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그래서 그로부터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들이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안에서도 쉽게 범해질 수 있었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엄격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정결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주변의 사회,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법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을 더불어서 이제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그의 몸종들을 더불어서 12지파 이 족속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율법들이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접목을 시켜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고, 불법의 상태에서 나온 민족들이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법 아래에서, 새로운 법 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내용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 주변국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매우 도구적으로 취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런 도구적 취급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제한들을 두심으로써 진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제도 안에서 아주 엄격한 순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려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을 도구화시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손들은 번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체로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의 친밀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친밀함을 미리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 교회, 그리고 공동체, 이런 모습들을 이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깊은 이야기는 이제 신약 이후의 성도들에게 훨씬 더 잘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본문을 기억할 때에 단순히 누구누구와 이런 문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새로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순결의 삶을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바라보는 풍요로움과 풍성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보다 더 나은 도덕으로,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삶,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탁월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